사무엘하 2장입니다. 이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 다윗 왕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일에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참 저 같은 경우는 주님께 이렇게 여쭈어서 아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생각을 하고 소원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마음과 계획이 있으면은 그것을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우리 성령님께 이렇게 가리이까, 또 어떻게 하리이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물어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제 남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두 왕이 생긴 것이죠. 유다 족속은 다윗 왕을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고, 이제 남은 군대의 사령관 이렇게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또 다른 족속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러니까 참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두 왕이 존재하면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같은 한 동족이면서도 이제 두 왕을 섬기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참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내전이 발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나라가 지금 분단된 상황인 것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러니까 군사령관 아브넬의 뒤를 지금 요압의 그런 형제 그런 그 아사엘이 지금 뒤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서로 군대에서 한솥밥을 먹고 그런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이나 적국과 싸웠던 장수들이죠. 서로 얼굴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서로 다윗을 따르고 이스보셋을 따르고 사울 왕가를 따르고 다윗 족속을 따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두 군대의 지휘관들이 만나서 이제 싸움을 벌였고 지금 작은 그런 그 작은 싸움이죠. 그런 싸움 가운데서 지금 아사엘이 뒤쫓고 있습니다. 아브넬을. 그런데 아브넬은 이 아사엘을 죽이면 요압과 영원히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넬은 그 상황을 알고 아사엘아 다른 청년 하나를 잡아서 가지고 가라 죽여서 그 옷을 빼앗으라. 내가 너를 죽이면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보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가니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으며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안미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행대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남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교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 전쟁 중에서 요압이 이제 그런 적국의 아브넬에게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동생을 잃었잖아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요압이 개인적인 복수를 합니다. 참 전쟁은 비극이고 특별히 형제 간의 전쟁은 비극인 것 같아요. 같은 동족 간에. 근데 사실은 이 인류 전체가 같은 동족이잖아요. 지금도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그런 침략했고 이제 뭐 휴전이니 종전이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도 또 남북 간에 그런 대결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지금은 휴전이고 이런 여러 상황들 민족이 민족을 쳐서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고 사는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느냐 그 삶의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육체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과 같이 어떤 그 죽음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100년의 인생, 이 시한부적인 이 인생에 올인을 하고 또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자기의 젊은 날을 다 허비하고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하루에 얼마나 한 시간도 시간을 내기를 정말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 시간이 아까워해요. 왜 한 시간이 아까울까요?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24시간 내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정도 시간을 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루에 일하는 그런 24시간의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뭐 이렇게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하루에 뭐 6, 7시간 잠을 자야 되는 것처럼 또 하루에 3끼 또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또 하루에 몇 잔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또 하루에 몇 잔의 이렇게 커피나 차라 음료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규칙적으로 하루에 뭐 3번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아침이나 저녁에 꼭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해야 그 하루 종일 삶 가운데서 지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식, 무의식에까지 뼈와 골수에까지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속사람이 이 온 육체에 충만해져서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따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